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같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요즘 아이들은 이제 참 이 기성 세대들과 또 좀 많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물건을 거래할 때도 중고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들은 막 거래를 아주 잘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중고 사이트를 통해서 아주 거리낌 없이 그냥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도 뭐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다 읽으니까 그걸 번개장터라는 중고 사이트에 이렇게 중고로 팔아서 조그만 돈도 용돈으로 자기가 이렇게 벌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중고 사이트에 뭔가 팔고 사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 중고를 이렇게 판다는 것도 그렇고 중고를 사서 이게 진짜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고 그거 잘 할 자신도 없고 해서 중고 사이트에서 뭔가 산다는 엄두가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뭘 팔아보기는 했는데 그 중고 사이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아주 뭐 빈번하게 뭘 사거나 뭐 그래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돈이 넉넉하고 많아서가 아니라 중고 사이트를 잘 이용하지 못해서 헌 것보다는 중고보다는 새 것이 더 좋고 새 것을 사는 일에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옛날 것과 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새 것, 새 언약과 첫 것, 낡아지고 없어지고 쇠하는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 계속해서 13절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옛것 이제 헌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옛 것과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둘째 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첫 언약은 이제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첫 언약은 흠이 있다.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첫 언약은 사실 무엇일까요? 율법이고 그 제사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그 제의적 제도가 다 옛 언약이고 옛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흠이 있었다는 얘기냐? 그게 흠이 있어서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흠이 없는 새 언약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장 7절 말씀에서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마치 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흠이 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구약의 옛 언약은 한시적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실체, 구약은 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지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인데 지난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것은 모형과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은 실제, 진짜, 이제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흠하였더라면 마치 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뭔가 부족하거나 구약의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다.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다. 실체를 반영하고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모형도 진짜가 있어야 그 모형을 진짜를 보고 모형을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은 그렇게 실체에 대한 그림자이고 실체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흠하였더라면 마치 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를 반영하는 그림자이고 실체를 모방한 모형이다. 진짜는 아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은 한시적이고 그리고 구약의 옛 언약은 임시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뭐 좀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의 어떤 영적인 기능이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율법 자체가 뭐 나쁘거나 율법 자체가 잘못되거나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8장 9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해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8절 말씀 시작할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8장 9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요? 7절 말씀에서는 마치 언약이 옛날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 말을 통해서 좀 마치 흠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구약의 이 율법이 구약의 언약이 흠이 없는 것이고 이제 뭐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그것을 보충해서 8절과 9절 말씀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어떤 면으로 또 다른 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들의 잘못이 뭐냐? 내 8장 9절 후반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약의 율법이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뭔가 부족하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구약의 율법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 언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구약의 언약이 있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언약을 잘 지키면 됐는데 그 구약의 언약을 잘 못 지켰다. 구약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조차도 않았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을 지킬 사람이 없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해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의로움을 요구하는데 사실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과 의로운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림자이고 모형이어서 실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구약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필요하다. 새 언약이 왜 필요한지 7절과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을 어떻게 주시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요. 사실 새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은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아무리 율법이 무엇인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요구해도 옛사람은 그 거룩함과 의로움,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스스로 확보하거나 스스로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그 거룩함과 의로움의 요구에 충족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는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존재는 구약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옛사람은 지킬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진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받을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구약의 옛 언약 율법이나 아니면 제사 제도와 비교하면서 히브리서는 설명하는 것이고 로마는 보다 법과 관련되어져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이 새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장받고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해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이제 이 맺은 언약은 이것이다. 새 언약이다.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처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돌에 새겨졌잖아요.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하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와 관련되어져서 어떤 교훈과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까요? 성경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인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지켜서 옛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확보할 수 없는데 그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율법의 요구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십니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영이, 심령이 새 사람으로 새로워지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에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에스겔서 말씀에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아마 몇 번 나눴었던 것 같은데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자체의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읽은 우리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새길 것이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신명기 말씀을 읽었고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는 것이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지켜 살아가는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말씀 읽어드린 36장 26절 27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새 영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은 당시 이 이집트나 아니면 이 중동 지역에 있었던 풍습과도 관련되어져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 제하고 죽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은 미이라를 만드는 미이라 있죠. 미이라. 이집트에 보면 미이라가 있거든요. 시체를 이제 꽁꽁 싸매서 시체가 썩지 않게 미이라 상태로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이라를 만드는 고대의 그런 습관, 그 고대의 문화와 연관이 있는 표현이에요. 미이라를 만들 때 당시 사람들은 미이라를 어떻게 만들까요? 사람이 죽으면 아주 막 황제가 죽고 부자가 죽으면 70일 동안 이제 이 미이라를 만들어요. 근데 이 70일이라는 기간이 어떤 의미냐면 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나일강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범람해서 물이 이렇게 빠지고 나일강의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상류에서 비옥한 토지들이 이 나일강의 삼각주 이집트로 이렇게 싹 쓸어갖고 내려오거든요. 그럼 물이 빠지면 나일강 변에 토지가 엄청나게 비옥해요. 근데 이렇게 물이 범람해서 물이 빠지는 대략의 시간이 약 70일이에요. 70일. 그 시간에 맞춰서 그 70일의 시간과 비례를 해서 아주 왕이 죽거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죽으면 70일 동안 미이라를 만들어요. 근데 미이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배를 갈라서 안에 내장의 이것들을 다 꺼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부 처리를 해서 다른 단지에 이렇게 다 담아놔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는 무엇을 채우냐면 돌을 채워요. 돌을 채워요. 이 죽은 시체 안에는 돌을 채워요. 근데 그냥 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쇠똥구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조금 말씀드리면 기억날 거예요. 쇠똥구리. 그래서 지금도 그 이집트와 관련되어진 유물을 전시하는 대형 박물관이나 아니면 뭐 그런 유물이 있는 이집트에 보면 엄청나게 큰 쇠똥구리를 돌로 조각한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쇠똥구리를 조각을 해서 이 속에 장기를 다 꺼내낸 이 속에 쇠똥구리를 채우는 거예요. 돌을 다 채워요. 근데 쇠똥구리를 왜 채우냐 하면 사실 이 물이 범람하고 나서 이 물이 빠지고 나서 그 비옥한 토지에 이 벌레들이 생기는데 그때 막 올라오는 벌레 중에 하나가 쇠똥구리인데 쇠똥구리가 이제 이 번식기가 되어지면 먹이나 번식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소똥을
뒷다리로 굴려간다고요. 뒷다리로 굴려가서 자기의 집에 그것을 보관해서 그 안에 새끼를 까고 그 안에 새끼가 그 쇳덩구리에 그 소똥의 영양분을 먹고 이제 자랄 수 있도록 한다고요. 근데 뒷다리로 이 소똥을 굴리는 게 마치 태양이 옛날엔 뭐 천체를 알겠습니까? 뭐 우주과학이 있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굴러가는 거예요. 태양이 지고 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은 뭐냐면 태양의 신인데 태양의 신은 라 신이에요. 라. 이름이 라예요. 그래서 이 소똥구리는 마치 태양의 신을 밀고 가는 아주 위대한 가장 큰 신을 밀고 가는, 그래서 태양이 지고 뜨고 하는, 태양을 뒷다리로 몰고 가니까 태양을 뜨게 하는, 그래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부활해. 그래서 쇳덩구리가 이 쇳덩을 몰고 자기의 집에다가 딱 보관했다가 그 안에서 알을 낳으면 거기서 엄청난 수의 그냥 이 쇳덩구리 새끼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드는데 다 장기는 꺼내서 이제 방부 처리를 하고 항아리에 담고 여기에다가 쇳덩구리 모양의 형상의 돌을 깎아서 가슴에 이 장기에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이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새 영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야, 너희들 보지, 저 애굽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 죽었는데 그거 살아날 거라고 부활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솥동골이 잔뜩 채워놓고 그 돌을 가슴에 잔뜩 채워놓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꿈꾸잖아. 근데 그거 웃긴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돌 같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 태양신을 섬겨서 그냥 쇳덩구리가 그 솥동을 뒤로 뒷다리로 굴려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고 뜨는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을 의존해서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일강이 줄어들고 비옥한 토지가 되어져서 너희들이 살고 너희들이 생존하고 너희들이 그런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 죽은 영혼이, 우리 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 생명을 누리고 새 생명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구약에서도 다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는 거, 우리에게. 이게 새 언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게 새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겨주시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새 언약의 백성이고요.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보증,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이 도장을 꽉 찍어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도장 찍혔잖아요. 그러니 구약의 율법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의로움을 요구해도 우리의 옛사람은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은 예수의 영이 살고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옛사람은 못 지키는데 새 사람은 그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하고 지켜요. 왜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니까. 나는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구약의 율법을 100% 지켜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고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 내 안에 예수가 새겨진 거예요. 예수가.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인치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언약이 쓰여져서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죠?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 이렇게 보혜사를 이야기하는,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 변호사 이런 의미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율법이나 마귀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며 아우 이렇게 나쁘게 살았어요. 별로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마귀가 이렇게 고소할 때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도장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 착하지 않아요. 이 사람 별로 그렇게 착하게 못 살았어요. 그러나 그 착하지 않음 때문에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제물로 죽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야 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고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의 마음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와 관련되어져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 심령은 하나님의 이 율법, 새로운 법이 새겨진 거예요. 새로운 법이 새겨져서 이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성취하고 완성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새겨진 새 언약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후반절 말씀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옛 언약 아래서는요 100% 언약을 옛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내가 죄인이지만 그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후반절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새로운 관계 가운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다. 새로운 관계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소유격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향해서 나의 아내입니다. 저의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제가 저의 아내예요. 우리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저의 딸입니다. 이게 소유로 이야기하지만 근데 나의 아내예요. 나의 자식입니다. 내 딸입니다. 이렇게 소유로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관계 가운데 그 소유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물건이어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의 동등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아내, 아니면 자식과 아버지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자식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치 아내를 소유하는 것처럼, 남편인데 아내를 마치 소유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내를 마치 소유물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그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건강한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자녀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런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소유로 이야기한다고요. 그건 건강한 부자지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소유로 말할 수 없어요.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남자가 아주 이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소유하려고 한다고요. 지배하려고 한다고요. 주장하려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요.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어졌어요. 아니, 폐기되어지지 않고 구약의 율법이 있어도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 앞에 서면 너는 죄인이고,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고 거룩함을 요구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앞에 100% 거룩하고 100% 의로울 수 없지만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구약의 요구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해,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내 심령에, 내 생각에 새겨진 하나님의 새 언약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특권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한 구원의 삶을 누리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보증하고 보장하는 구원은 내가 확실히 받고 그것을 누리는데, 근데 예수님이 계신 삶의 또 다른 열매인 예수가 드러나는 삶,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가 새 언약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천국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뭘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도 내가 어떻게 예수로 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가 충만해서 살아갈까를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로 채우는, 내 시간을 예수로 채우는, 예수를 드러내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채우고 예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사 하나님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사 구원의 보증으로 도장을 찍고 인치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보장받았는데 구원은 보장받았으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로 살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모순된 것이 어찌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렸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보증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